마지막 만찬, 다락방에서의 만찬 이야기를 보고 성찬에 대한 이야기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전체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저희가 성찬식 구절, 성찬식을 행하기 위해서 교회는 지금까지 그냥 딱 그 성찬식을 행하는 장면만 떼어내서 말씀을 이거는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거는 내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걸 마셔라, 이 부분만 떼어내서 따로 교회는 이제 보고 따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이 필요하니까. 하지만 전체 이야기 속에서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맥락을 살펴보면 조금 더 다르게 다가옵니다. 특히나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굉장히 타고난 이야기꾼이에요. 그리고 글재미, 완전 문학 작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타고난 서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쓴 누가복음이기 때문에 사도행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22장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22장부터 6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다라고 누가가 진술하고 있는데요. 바로 어두운 그림자부터 조금 시작이 되죠.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없애버릴 방책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실래요? 네. 굉장히 유명한 작가의 그림이죠. 이 작가가 이 그림을 그린 지 올해가 10주년이 되는 그림, 한 해입니다. 2013년도에 이 작품을 그렸고요. 굉장히 유명한 작품인데, 지금 뭔가 이 작품 제목은 모의하는 장면이에요. 모의. 나무 책상 위에서 모의하는 장면이에요. 자, 지금 그냥 여러분 그냥 보세요. 뭐 별 의미는 없어요. 그냥 제가 결혼한 한 해에, 그리고 진리하는 교회를 목사님과 함께 시작한 해에 이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10주년이 됐습니다. 저랑 목사님이 함께 예배드린 지 10주년이 됐고요. 10주년이 된 첫 설교네요. 네, 어쨌든 네, 자, 이 22장을 보면 어두운 그림자가 함께 시작이 됩니다. 사탄이 등장하고요. 심상치 않아요. 이 사탄이 12 가운데 하나인 가룟이라는 유다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유다는 떠나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내가 넘겨줄지 모의합니다. 의논합니다. 그리고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돈을 줄 테니까 그렇게만 해주면 좋겠다. 자, 바깥에서는 굉장히 어두운 정말 그림자, 사탄이 등장, 활개를 치고 다니고, 그 다음에 어둠이 임하고 제자들이 하나둘씩 배신자가 생겨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6월절을 준비하시는데요. 한 다락방에서 6월절을 준비하라고 시키십니다. 제자들에게. 그래서 6월절을 준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월절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이 6월절은요, 어떤 날인가요, 여러분? 기쁨의 날이에요, 슬픔의 날이에요? 그것만 여쭤볼게요. 슬픈 날이에요, 기쁜 날이에요? 슬픈 날. 슬픈 날? 네. 역시 태우기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굉장히 기쁨의 날이고, 축제의 날이고, 굉장히 감사의 날이죠.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였던,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 날, 탈출하는 날 먹었던 식사예요. 그러니까 6월 넘어간다라는 거, 뭐에서 넘어가요?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르고 문설주에 바르고 바른 그 집은 넘어가잖아요.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드디어 노예였던 이 신분이 자유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기쁜 날이고, 그다음에 축제의 날이고 감사의 날이에요. 굉장히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날입니다. 6월절은 기쁨의 날이고 축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거와는 다르게 반대로 밖에서는요, 어둠의 그림자가 지금 이렇게
도사리고 있는 거죠. 지금 누가가 굉장히 뛰어난 서술 방식인데요. 빛과 어둠, 기쁨과 슬픔을 좀 계속 대조시키고 있어요. 밖에서는 사탄의 활동, 그다음에 제자들의 배반, 그리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어떤 음모, 안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기쁨의 식사를 나누려고 모여 있습니다. 뭔가 좀 그래서 긴장감을 계속 갖게 하죠. 예수님께서 식사 전에 이 6월절 식사 내가 너희들과 얼마나 하고 싶었는지 모른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난 너희들과 함께 내가 이제 고난당하러 가는데 이 6월절 식사를 너희들과 반드시 하고 싶었다. 내가 다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 6월절이 이루어질 때까지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을 예언하시는 거죠. 이거 끝나면 나는 고난과 죽음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받아라, 이 잔을 받아서 감사를 드리신 후에 이것을 받아서 함께 나누어 마시라.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그래서 예수님도 포도주를 이제 안 먹기로 하셨다. 금주 이제 말씀하셨는데 술을 먹지 말라는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절대 이 기쁨의 식사는 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졌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로. 그래서 이제부터는 기쁨의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기쁨의 상징이고 축복의 상징이에요. 이걸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도 술을 먹지 않기로 하셨어. 너희도 술 먹지 마라고 하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는 고난과 금식하라는 뜻이에요. 슬픔과 기도로 금식하고, 그다음에 내가 부활할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슬픔의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내가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때 다시 즐기고, 그다음에 다시 먹고 마셔라. 이런 뜻으로 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는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많은 유대인들이 의례적으로 하는 6월절 식사예요. 예수님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가장이 축복기도 하고 나눠줍니다. 또 잔도 마시고 나눠 마시고. 이거는 의례적인 6월절 식사의 의례였습니다. 다음부터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여기서부터 달라요. 내 몸이다라고 하십니다. 다른 유대인 가정에서는 이렇게 식사 안 하죠. 이게 어떻게 돼요? 그죠? 자, 이게 왜 우리는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충격적이진 않는데요. 제가 여러 번 봤죠. 22장 시작할 때부터 봤죠. 어떤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제자의 배반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이야기가 제자의 배반으로부터 시작된 이 이야기가 와서 예수님이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가룟 유다가 나를 배신할 거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는데도 받아 먹어라. 내 몸이다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소름이 와야 됩니다. 네. 앞에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읽고 나서 이거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먹기 전에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다. 누구냐? 넌 나가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어디서 감히 내가 그렇게 가르쳤니? 너는 먹을 자격이 없어! 나가! 하시지 않고 배반자가 있는 걸 여기 아세요. 왜냐면 그 뒤에 바로 보아라, 나를 넘겨줄 사람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뭐 해요? 색출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징계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먼저 먹어라. 내 몸이다. 여기에서 이 성찬에 예수님의 식사, 이 6월절 식사에 힘이 있는 거예요. 소름이 이제 와야 돼요. 여기서. 소름 포인트예요. 여러분. 소름을 강요하고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여러분 이 대화를 누구랑 하셨다고요?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배신자가 나를 배반할 죄인이 있는
제자 앞에서 하신 말이에요. 내 몸이라 나를 기억하라. 기억해서 이걸 행하라. 유다에게도 좋습니다. 다른 성경 본문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찍어서 주었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수군거립니다. 누가 배신했어? 누구야? 너 알아? 누구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그 작품이 바로 이 장면을 그린 거예요. 누구야? 너야? 난 아니야. 이 장면, 수근수근거리는 이 장면을 그린 것이 최후의 만찬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요, 자, 이제 우리 여기서 가룟 유다가 왜 그랬지? 라는 이제 가룟 유다에게 초점이 맞춰져요. 그리고 예수님을 넘겨줄 가룟 유다와 안 그런 제자들 나누기 시작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래도 넘겨줄 생각은 안 해서 착해. 의인이야. 왜 그랬지 얘는? 하고 우리는 자꾸 가룟 유다에게 초점을 맞추게 돼요. 그리고 자꾸 가룟 유다가 왜 그랬는지, 가룟 유다는 천국 가는지 막 그거 따지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막 따지게 되는데 따질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요, 조금만 더 복음서를 이 뒷부분을 읽다 보면 제자들 중에 의인은 한 명도 없음을 알게 돼요. 다 배신자예요. 사실 12명 다. 가룟 유다가 넘겨줬던 역할을 한 것뿐이지 나머지 11명 다 배신자예요. 볼까요? 그 뒤에 보면요, 또 싸웁니다. 예수님이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두고 계시고 제자들 시중을 들고 계시는데 그 와중에 제자들끼리 서로 싸워요. 누가 높아? 야, 누가 높냐? 베드로야? 아니, 누가 높아? 누가 높은 사람 할래? 이거 싸우고 있어요.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9장 가시면 한 번 또 싸워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대화해야지 높은 사람이다. 작은 자가 섬기는 자가 높은 사람이다라고 한 번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또 싸우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이 싸우는 거는. 누가 높냐? 예수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3년만 따라다니면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낮은 자가 높다, 섬기는 자가 높다라는 이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또 싸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내가 말했지? 니는 언제까지 이렇게 할래? 내가 이걸 라고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내가 가르쳐야지 너네 말 알아들을래? 라고 하시지 않고 뭐라고 하시냐면요, 굉장한 게 29절 가시면 내 아버지께서 내게 왕권을 주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왕권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들에게. 거의 자비의 극치. 이 사람들이 가룟 유다와 뭐가 달라요? 이 사람들이 가룟 유다와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넘기지는 행위만 모의만 안 했을 뿐이지 예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전혀 따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또 하나 그 뒤에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얘기해요. 시몬아 지금 사탄이 나한테 와서 너희들을 넘기라고 자꾸 요구한다. 너 기도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사탄이요, 가룟 유다에게만 들어갔지만 다른 제자들에게도 지금 들어가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31절 보시면 너희를 밀처럼 체질하려고 지금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고 있어. 너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자신감 있게 얘기합니다. 저는요, 감옥에서도 죽는 자리에서도 주님과 함께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거나 넘기거나 이런 거 안 합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닭이 울리에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또 하나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다닐 때 아무것도 들고 다니지 말라 그랬어요. 지갑, 돈, 신발, 아무것도, 칼자루 아무것도 들고 다니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칼자루 2자루가 나옵니다. 뒷이야기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군인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왔겠죠? 제자들도 무기를 꺼냅니다. 칼로 어떻게 할까요? 저희가 칼 사용할까요? 물어봅니다. 여러분, 전혀 예수님 지금 왜 갖고 다니는 거예요? 갖고 다니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될지 몰라.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칼을 사용해야 돼. 전혀 믿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요, 여차여차 했을 때 예수님이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갖고 다니자 라고
하고 갖고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위기가 닥치자 칼을 꺼내고 함께 싸우는데요.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목은 유다의 키스인데요. 또 유명한 작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과 잡으러 이제 예수님을 내 제자들이 한데 엉켜 있어요. 누가 제자이고 누가 군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서로 무기가 들고 있는데 누구가 누구의 무기인지 모르겠어요. 누가 잡고 있는 무기인지. 제자의 칼자루도 있고요. 군인들의 몽치도 있습니다. 자, 한데 섞여 있어요. 전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기를 들면 안 된다라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섞여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뭐가 다릅니까? 그렇죠? 유다가 예수님에게 키스를 하기 위한 왜 제 그림 좀 보기 그래요? 네, 그냥 해. 자, 이 영상은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가룟 유다만이 배신자이냐? 가룟 유다 왜 그랬어? 가룟 유다에게만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뒤에 가시면 다 가룟 유다 같은 배신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옆에만 있었지, 예수님만 옆에 붙어 있었지, 전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전혀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 구절을 먼저 한번 보죠.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다 가랐다. 자, 그러면 이제는 되죠. 이제는 다른 유다에게만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6월절 식사는요, 나를 배신할 가룟 유다에게 자비를 베푼 하나님의 어떤 자비가 깃들어져 있는 식사가 아니고요, 죄인들과의 식사였습니다. 죄인들과. 예수님은 평소에도 죄인들과 식사를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은 평소에도 부정한 자들, 죄인들,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과 많이 식사라는 건 여러분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지만 아무하고나 한다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식사 아무하고나 하지 않잖아요. 함께 친교를 나눈다는 거, 식사 친교를 나눈다는 거는 나 한 가족이다라는 뜻이에요. 난 너와 서로 내어놓고 주고받고 교류하겠다는 뜻입니다. 죄인과 식사를 많이 하셨어요. 옆에서 제자들이 그 장면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우리 예수님 참 마음이 넓으시네. 역시 넓으셔. 옆에 있던 우린 죄인, 난 죄인이 아니고 예수님 옆에 제자로 있으니까 죄인이 안 같아 보였겠죠. 뭔가 이렇게 역시 여러분 참 저런 사람들과 식사도 하시고 참 마음이 넓으시고 자비로우셔. 역시 우리 예수님이야 라고 이렇게 떨어져 봤겠죠. 내가 예수님하고 식사하는 거는 자격이 마치 있는 것처럼, 그렇죠? 예수님하고 우리가 6월절 식사하면서 우리 정도 되니까 예수님하고 식사하지. 지금 예수님 12명하고 딱 식사, 뭔가 특권이 있어 보이고 권위가 있어 보이고 자격이 있어 보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동일하게 죄인들과 식사하셨을 때처럼 지금도 죄인들과 식사를 하셨던 겁니다. 이 식사는요, 죄인들에게 어쩌다가 자격이 돼서 제자가 된 사람들이 아닌 어쩌다 보니 제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죄인인데 그냥 예수님의 선택으로 어쩌다가 제자가 된 이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나를 기억해 하고 자비를 베푸시는 그런 식사였다는 것입니다.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눠주시는 빵과 포도주를 받아먹는 우리 역시 오늘은 이런 마음으로 어떤 자격이나 위치를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가 이걸 먹을 때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자격이 있지만요, 너무 내가 이걸 먹을 때 어떤 위치를 생각하거나 자격을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6월절 식사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용서의 식사, 자비의 식사, 기쁨의 식사예요. 이 성찬식을 받아 먹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먹는 거예요. 빵 제가 드릴 때마다
아, 나 이거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지만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먹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제가 지난번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때는 뭐 기억하는 것, 그다음에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것이라고 얘기했다면 오늘은 용서하시는 식사입니다. 용서하시는 식사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식사를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 역시 기회가 되고 상황이 생기면 예수님을 배반할 소지가 충분히 있는 우리라는 걸 기억합시다. 우리는 역시 가룟유다만 정죄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역시 상황이 되고 때가 되면 어둠 속으로 제자들처럼 달아나는 거예요. 어둠 속으로 달아나면 뭐가 생깁니까? 내가 누군지 몰라요, 사람들이. 익명성이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횃불 속에서 자신의 이름이 불렸을 때, 너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 했을 때 떨렸던 거. 자기는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 익명으로 있고 싶었어요. 왜냐면 예수님과 모르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지금 예수님과 관계가 되면 안 돼. 예수님과 연결되면 지금 안 돼. 우리 역시 상황이 되면 난 예수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할 사람이 충분히 그런 소리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받아먹는 떡과 포도주요, 더 은혜가 넘치고요. 높아지는 건 하나님의 사랑만 높아지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뭘 해도요, 저는 높아지지 않아요. 저는 계속 우리가 계속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인식이 될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나눠주시는 빵과 포도주는 더 받아먹을 수 없게 된 만큼의 깊은 사랑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누가 높냐고 싸우는 제자들에게요, 한두 번도 아닌 사람들, 제자들에게 왕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자비의 극치. 자신을 부인할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했다. 너도 기도해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다. 과거형으로 나와.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칼을 써서 잡으러 온 사람 중에 한 명의 귀를, 이제 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의 귀 한 명을 떨어뜨렸죠. 잘라서. 왜 그랬어? 너 하지 말자. 안 하시고 그냥 그만 내두어라. 그 귀를 먼저 고쳐주십니다. 우리가 더욱 죄인일수록 빛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만 빛나는 거고요. 우리의 죄가 더욱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만 더 빛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한 죄가 깊을수록 은혜가 더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격에 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받아 먹어도 돼? 나가가도 돼? 하고 머뭇거리는 우리에게, 그리고 받아 먹을 자격이 있는지 조심스럽게 따져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냥 받아 먹어라 하시는 거예요. 따지지 않아요. 너 나 배신할 건데 먹을 수 있어, 안 먹을 수 있어? 너 칼자루 있지? 먹을래, 안 먹을래? 이렇게 하시지 않고요. 그냥 먹어라, 내 몸이다. 받아라. 그래서 이 자신을 배반하고 부인할 유다와 베드로를 식탁에서 쫓아내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쫓아내지 않으시고 우리도 역시 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날은 6월절이었습니다. 죄에 노예했던 제자들이 자유의 날로 넘어가는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양을 잡아야 하는 6월절이라고 설명합니다. 누가가.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양 대신 빵으로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빵과 포도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양이 되셔서 죽음으로 넘어가는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여러분, 양고기는, 그쵸? 양을 잡아서 피를 가르죠. 그게 6월절 식사인데요. 양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빵으로 먹어야죠. 예수님 스스로
양이 되셔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나누십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이지만 예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절대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어요. 절대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말은 하겠지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도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절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갈게 하고 오시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그럴 의인이나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끝까지 주님 곁에 있을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어떤 침문한 식사가 아닙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죄인인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다시 빛의 자리로 초대하는 기쁨의 식사입니다. 여러분 오셔서 받아 먹으실 때 힘도 얻으시고 그다음에 뭔가 감격도 누리시지만 하나님의 사랑 깊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받아 먹을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사랑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받아 먹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이 얘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바울이 자기 몸을 살피고 먹어라 했을 때 그 몸은요, 나 오늘 죄 졌는데, 죄인인데, 나 오늘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라는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자기 몸을 분별하고 살펴라라는 거는요, 그 몸은 교회예요. 다른 교회 지체들을 분별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니네들 지금 가난한 애들은 여기서 지금 막 식사도 못하고 있는데 니들끼리 도시락 싸워가지고 밥 먹지 말고 자기 교회 지체들을 살피면서 먹으라는 뜻입니다. 자기 몸을 분별해서 먹으라는, 이때 몸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내 몸을 살피고 나 오늘 먹을 수 있을까? 이거를 살피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더 이상 더 먹을 수 없는 죄인임을 느끼셨을 때 오셔서 감격의 마음으로 받아 드세요. 사랑해. 이런 나도 용서하시는 예수님. 언제라도 제자들처럼 나도 배신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나를 저희가 동일하게 받아 먹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식사는 용서와 자비 그리고 다시 우리도 생명으로 넘어가는 기쁨의 그런 식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즐겁게 나와서 드세요. 이렇게 화기 좀 웃으면서 너무 뒷말하고 오시지 마시고 우리 노아 와서 3번씩 받아 먹잖아요. 네, 막 더 달라고 저 포도주 아까 눈망울 달라고 포도주 이렇게 보는데 제가 이렇게 주고 싶었을 정도로 그냥 와서 식사 노아는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이거 받아 먹을 자격이 없는 내가 이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 드셨으면 좋겠습니다.